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기도 8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이루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이루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이 대학은 미국 뉴 잉글랜드에 있는 윌리엄스 대학인데요. 그렇게 된 동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1805년 이 윌리엄스 대학이 영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하는 소수의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을 조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날마다 모여서 자기들이 다니는 이 대학 안에 영적인 바람이 불어오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었습니다. 1800년대 초반만 해도 미국의 이 대각성, 대부흥 운동이 막 일어나는 그러한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 은혜 가운데 있었던 이 젊은 대학 청년 학생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자기 대학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대학 안에 영적인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소그룹 기도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이들이 이제 정원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폭우가 쏟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제 비를 피해서 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 중에 5명만이 정원에 쌓여있는 건초더미 속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이름은 제임스 리차드, 사무엘 밀즈, 하비 루미스, 바이람 그린, 그리고 프랜시스 로빈스, 이 5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이 5명. 여러분, 미국의 그 선교 자원 운동이라고 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하는 이 학생 자원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자원하고 훈련받고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1800년대 후반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조선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 학생 자원 운동. 그런데 이 학생 자원 운동에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이 건초더미 운동이었어요. 기도 운동이었어요. 건초더미 기도 운동.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건초더미 기도 운동은 아주 유명한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소수의 학생들이 정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건초더미 안에서 계속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 대학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건초더미 기도 운동이 미국 교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영적 갱신,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이 미국 사회 안에서 젊은 청년들이 저 초라한 건초더미, 이 건초더미는 냄새도 나고 뭐 이렇게 기도하기에 편한 자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한다는 소문이 다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 대학마다, 각 도시마다 기도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5명이 시작한 건초더미 기도 운동을 통해서 미국 전체가 기도하는, 그래서 뭐 뉴욕에서는 수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집회가 생기게 되었고요. 서부 쪽은 서부 쪽대로 정말 수만 명들이 모여서 대학들마다 또 기도 모임이 생기고, 그리고 각 직장마다 도시마다 이렇게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건초더미 기도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이 기도 운동을 시작한 5명, 이 5명이 합심으로 기도했을 때에 미국 사회가 정화되고 다시 한번 교회들이 일어나고 영적 갱신이 일어나는 시초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합심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다 들으시고 땅에서 매면 매는 대로, 땅에서 풀면 푸는 대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풀어야 할 것이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15절을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형제를 얻었다라는 것은 기도의 동역자로 삼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합심 기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형제를 얻었다. 여러분, 합심 기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나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조용히 교회 아무도 없을 때 본당에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고, 새벽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깊은 말씀의 묵상과 또 그때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의 시간,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도 분명히 있지요. 물론 그런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합심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이고, 여러분, 이 합심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기도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사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가장 처음에 해주셨습니까? 기억하세요? 베드로에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 이 베드로가 기도하면 기도마다 응답해 주신다는 건 아니겠어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인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고요. 물론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보는데 사도행전에 2명의 주인공이 있다면 첫 번째 주인공은 베드로고 두 번째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에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서 11장까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12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베드로는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역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당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만을 섬겼던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초기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예루살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갔었죠. 그러나 나중에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 선교의 사역을 했다는 그러한 기록들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특별히 고넬료 사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베드로처럼 위대한 사도로, 순교자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잠그면 잠기는 거고 네가 열면 열려. 결국 이 말씀인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네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응답해 줄 거야. 그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앞날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살 것이고, 그가 비록 예수님을 3번 배반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 일 때문에 더 사실 베드로는 진지한 자세로 주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사실 사도 바울도 과거에 아픔이 있었죠. 예수의 핍박자로, 이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으로서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도 과거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이죠. 내가 주님을 배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를 끝까지 품어주시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먼 미래를 다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키셨지만 사실 다 오합지졸이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에 대한 기대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먼 미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그들이 성령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지 예수님은 다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어찌 보면 정말 한 사람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셔도 되느냐라고 생각할 만큼 축복을 주신 것, 천국 열쇠를 주셨다니까요. 천국 열쇠. 그 열쇠를 베드로가 열면 열리고 잠그면 잠겨지는, 그래서 네가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든지 다 이루어줄 것이다. 다 이루어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 받고 베드로가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죠. 예수님처럼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병 귀신을 내어 쫓죠. 과거에는 귀신 한번 내어 쫓으려다가 안 나가가지고 얼마나 제자들이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보여주었는데, 특별히 베드로의 그 변화를 보면 그의 그 인생이 굉장히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베드로 같이 지금도 살지 못하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순교의 제물까지 우리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동일한 축복을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하고,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간 것 아닙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어가고 이방인의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측면에서 열심히 지원하고, 노년에는 그도 직접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로마에 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게 되는 순교를 당하는, 어찌 보면 베드로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그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천국 열쇠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요, 정말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아프면 가서 기도해주면 병들이 다 낫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악령, 귀신들이 역사한다면 귀신을 내어 쫓고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은 물러가라 하면 다 그냥 귀신들이 벌벌벌 떨면서 도망가 버리고 암덩어리가 막 떨어지고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정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리는 그러한 천국 열쇠가 저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이 천국 열쇠의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천국 열쇠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내가 함께 할 것인데, 너희들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던 그 천국 열쇠를 너희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합심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합심 기도의 능력입니다. 홀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어요? 그러나 세 겹줄은 결코 쉽게 끊어지지 못하는 법입니다.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이 기도는 영적 전쟁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사탄과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가 축복된 삶을 받지 못하도록, 축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막 불어 넣어주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악한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겠습니까?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온다. 안 된다. 안 될 거야. 해봤자 되겠어.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내 말이,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효자를 아버지는 기다리세요. 먼 발치에서 이제나 저제나 오나 기다리세요. 그리고 멀리서 아들이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뛰어갑니다. 막 뛰어가요. 유대인들은 겉옷 하나만을 입었어요. 그것을 밤에는 이불로 덮고 잤습니다. 바지가 아니에요. 뛰어가면 막 하체가 드러나고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뛰지를 않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양반도 안 뛰었죠. 양반이 어찌 뜁니까? 유대인 남자들도 뛰지를 않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수치가 드러나고,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막 뛰면서 춤을 췄잖아요. 그러다가 막 하체가 드러나니까 그게 미갈 입장에서는 왕이 채통을 못 지킨다고, 그러다가 결국 미갈을 통해서는 자녀가 없는 저주를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막 뛰어가는 것은 그만큼 아들을 기다리고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다 들어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항상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주된 사역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은 옆에서 더 역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는요, 영적 전쟁이에요. 기도가 잘 될 때는 잘 되죠. 안 될 때는 또 안 돼요. 심각하게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될 때는, 저도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기도가 안 될 때는 기도 자리 나가는 것도 힘들고 기도도 안 되고, 정말 기도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우리가 발 뻗고 잘 수 있는 것이지, 성령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마귀에게 늘 우리는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막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홀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마땅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두세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 그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기도의 동역자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하고 품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용서를 강조하셨을까요? 사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대부분의 심리학자들 또 내적 치유 사역자들이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알면서도 못하는 용서 이야기, 알면서도 잘 안 되는 용서. 근데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이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나를 위해서.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보복해야지라는 악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원수 갚음은 주님께 맡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을까요? 원수를 갚으려면 내가 그 원수처럼 악해져야 원수 갚을 수 있거든요. 내가 더 그 원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악한 존재,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원수를 갚으려면 내가 더 악랄해져야 원수 갚을 수 있어요. 그럼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내가 악인이 되어 버리는데 원수 갚는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분노를 갚아내겠다고 그거 풀어내지 못하고 갚겠다고 하면 내가 악인이 되어 버릴 뿐 아닙니까? 그래서 악역은 내가 할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사랑만 해. 원수 갚아야 될 일이 있으면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형제를 사랑하고 품고 함께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죠. 원수라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저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이 참 좋아요. 이 기도 시간은 먼저는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말씀 끝나고 함께 때로는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재직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고 의미 있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딱 이 시간에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개인적인 정말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저에게 미리 카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아니면 전화로 알려주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이 딱 함께 모이는 그 시간에 천국 열쇠를 주시는 시간이니까 함께 기도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정말 위급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혼자 기도하면 지쳐요. 힘들어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번아웃 돼서 뒤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라. 가정에서는 부부가 합심으로 기도하고 자녀들과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 너무 좋겠죠. 또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들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너희들이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매일 것이고 너희들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니까 합심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 건초더미 기도 운동 5명이서 뭐 2-3명도 좋습니다. 기도 단짝들 만드셔가지고 그리고 그 단짝들만 모시고 함께 기도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모임들을 자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 모임도 많이 위축이 되어버렸죠. 우리 권사님들 매주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지금 다 중단되고 또 뭐 함께 5명 이상 모임을 못하게 해서 사실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불만은 참 많습니다.
공식적인 회의 시간은 5명 넘어도 괜찮아서 여러 회의나 또 여러 모임들을 제가 참여하면 이렇게 모임 끝나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일들이 가끔 있거든요. 가서 보면 아니 식당에서는 그렇게 마스크 벗고, 저도 그때 외에는 식당 거의 갈 일이 없는데 마스크 벗고 저렇게 밥들을 잘 먹으면서, 교회에서는 함께 밥 먹으면 안 되고 모이면 안 되고 자꾸 너무 제약을 하니까 마음이 참 안 들어요. 그래도 뭐 방역 수칙을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라와 정부에서, 방역 당국에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고는 있지만, 이 코로나 이제 7월부터는 백신 맞으면 마스크 벗어도 된다면서요. 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녀 백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연세 드신 분들 지금 맞으시고 맞겠다고 예약했는데 안 오시는 분들, 자녀 백신 이렇게 뜨더라고요. 저도 빨리, 웬만하면 좀 빨리 맞아서 저의 사역에 있어서도 좀 자유로워지고 싶어가지고 이제 신청을 해놨거든요. 카톡인가요? 네이버에선가 딱 신청을 해놨는데 이틀 전에 딱 떴어요. 근데 제가 바로 발견해서 바로 예약을 눌렀어야 되는데 이게 뭐지? 하고 보다 보니까 눌렀더니 예약이 벌써 마감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빨리 백신 맞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7월부터는 백신 맞으면 마스크도 벗고, 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한대요. 교회에서도 30% 지금 좌석 제한이 있잖아요. 백신 맞으신 분들은 그 좌석 제한에 카운트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조금씩 이제 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권사님들 지금 백신들을 계속 맞고 계시는데, 그리고 이제 좀 일상이 회복되면 이전보다 더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는 이런 기도 모임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기도해야 우리 교회도 살아나고 이 나라의 민족도 살아나는 것이고 내 가정도 살아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에게 내 가정에 이러이러한 문제들 놓고 함께 기도해주면 그 기도 모임 가운데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거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가 딱 주어지는 그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합심 기도에 놀라운 위력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당분간은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함께 개인적으로 모여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또 공예배로 이렇게 금요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회 시간에 정말 간절히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고 함께 참여해서 이 건초더미 기도운동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영적인 변화가 왔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저는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복을 받는 것,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먼저 영적으로 뜨거워져야 되고 기도로 하나가 되었을 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함께 모여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먼저 드릴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합심 기도에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이 위기가 끝나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운동이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도 살아나는 것이기에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부터 기도운동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새벽마다 금요 기도회마다 예배 때마다 이전보다 더 많이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땅에